죄악된 세상에서 찢기고 지치고 또 상한 마음으로 죽여왔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천국이고 또 이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처는 주님의 품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팔에 오늘도 안기고 우리의 지친 모든 것들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여 말씀이 레마로 부딪혀 오게 또 불방망이와 같이 나의 완악한 것들을 다 깨트려 주시고 새롭게 말씀으로 거듭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악한 영들을 멸하여 주시고 마음이나 생각이 분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또 초점을 맞추게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또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적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동반합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첫 번째 했고요. 오늘 두 번째. 또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5장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들 많이 비유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 설교도 우리는 항해해가는 노정이고 또 항해 선장님은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항해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렇게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분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좀 많이 보게 됐는데, 그분들을 몇십 년 하고 나니까 바람 소리만 들으면 어느 정도 파도가 세게 오고 비가 올 것까지도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철에 어디에 가면 뭐가 나는 것까지, 그리고 몇 번 딱 던져보고서 안 잡히면 오늘 이곳에 없고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인생의 선장이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바다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너무 거칠고 파고가 너무 높아서 어쩔 때는 이러다 이거 자초되고 마는 거 아닌가, 이제는 끝난 거 아닌가. 그래, 질병 가운데 싸우시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늘 그럽니다. 하나님이 예수면 예수고 노면 노예예요. 아무리 의사가 예수래도 하나님이 노면 노더라고요. 의사는 끝났다 그래도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면 또 끝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제가 늘 그 사람의 비중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름을 기록해줘요. 성경 이 저자들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12년 혈류병 앓은 여인은 마르지 않는 피에 온몸이 찌들려지고 인생이 다 조각나버리니까, 그리고 사람들하고는 접근도 할 수 없는 부정한 병으로 격리되는 사는 여인에 대해서 이름 알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2년 혈류병 앓았다. 38년 중풍병자가 마간지 마텐지 누군지 몰라요. 그냥 38년 중병 앓았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오늘 야유로는 회당장이고 종교 지도자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제가 볼 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인격이나 많은 것들이 준비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대로 저 사람 정도면 모든 게 굉장히 영향력 있다라고 기록을 해놔도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의 이 실존을 깨달는 것입니다. 뭐 철학자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철학자들이 뭐 사람은 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런데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정말로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고 사람은 누군가, 그 실존을 누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정의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 과연 나는 누구인가, 또 그 안에서 그것을 깨달을 때부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더라고요. 늘 목회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축복을 하셨지만 저는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찾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아내랑 처음 만나러 갔을 때 그때까지는 식욕이 제가 얼마나 강했는지, 장모님하고 상경례 하는데 장모님 옆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고기 먹니라고. 그래, 장모님이 사이 될 사람은 내 얼굴도 쳐다도 보지도 않고 고기만 먹더라. 그 얘기 들으니까 어이구, 내가 실수했구나. 그냥 뭐 하나에 피리 꽂히면 정신없이 그냥 먹고, 얼마나 또 빨리 먹는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목회하면서 거둬가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먹는 것 기쁨 거둬가지 않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먹는 낙이 있어야죠. 저는 그래, 뭐 목사님 어디 갈까요? 막 그렇게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어요. 한 군데도. 그냥 가까운 데가 좋아요. 그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깨끗한 데. 저는 비유가 조금 약해가지고 주방에 아줌마가 머리에 좀 기름이 흐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비유상에서 제가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거 나와도 잘 선입견에 못 먹는데,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입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가격이 나간 만큼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가격이 나가는 것만큼 안전이 있어요. 안전, 기능이나. 그럼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차를 사야 되겠다 막 깊이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도. 포르테 지금 10년째 타는데 그냥 만족스러워요. 안 쓰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리고 옷 입는 것도 그냥 조금 비싸면 편하고 땀 흡수가 잘 되지만 꼭 그것을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사모랑 한번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간증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를, 그것도 차를 보내주셔가지고 보통 사람이 타기 힘든 차를 우리 부부가 운전기사까지 와가지고, 내가 어디서 기다린다면 기사님이 오세요. 그렇게 대우받고 살았는데 그래 딱 내렸는데 막 집안에 딱 들어서는 순간 막, 아니 이 동네에서 이렇게 큰 집이 있었나? 여기서부터 저 끝에가 안 보여요. 끝이 잘 안 보여요. 그래, 우리 부부가 뭐 따님 기도해 드리러 가는데 뭐 얼마나 가는지, 그래 내 마음에 야 진짜 이런 집에서 저도 사람이니까 살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려고 딱 따님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20대 초반부터 50대까지 30년을 바깥을 못 나오고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면 다 깨부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 목사님이 들어갈까? 딸이 허락해 줘야 돼요. 야!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가면 목사님도 뭐 하나 맞아. 그래, 풀릴 때까지 소리 지르고 이제 딱 멎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도 멀리서 오셨는데 보고 싶다고 막 그러면 이제 알았다 그러면 들어가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 부부가 나오면서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아이들 둘, 저희 부부 입원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가 회당장으로 부족함이 없었지만 갑자기 12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인생은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순간인 것입니다. 순간. 진짜. 여러분, 왜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렸을까? 그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가봐야 돼요. 인간이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신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봐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보면은 언어가 굉장해요. 저는 한 자매가 책을 많이 읽는데 아이스크림 녹고 있는데 그 자매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이스크림이 눈물을 흘리고 있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이스크림만 먹는 거지, 그리고 찐득찐득 흐르는 거지 무슨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인간은 어휘력이나 그것도 또 그 사람의 IQ에 비례합니다. 어휘력이나 이 모든 게. 그래, 여러분, 첫째 아담은 어마어마한 어휘력을 가졌잖아요. 호랑이가 오면 이건 호랑이다, 이건 사자다, 오는 대로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제가 아들 둘을 낳고 이름을 붙여주려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또 이름을 잘 줘야지만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이름이 안 떠올라요. 그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조 다윗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해외 성회를 안 나가고 이제 다윗 때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던 것 같이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시겠다고 조 다윗으로 바꿔서, 잘 됐다, 우리 아이씨는 다윗이다, 그래 이름 붙여줬어요. 그래, 둘째가 또 생겼길래 얘는 그럼 어떡하지? 구별하려면 해야 되겠다. 얘는 구약이면 이제 작은 애는 신약으로 가야 되겠다. 신약 다 뒤져보니까 그래도 죽지 않고 오래 산 계시록까지 쓴 사도 요한이 있더라고요. 그래, 넌 또 요한이다, 이름 간단하게 줬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애가 무척 힘들어해요. 큰애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못 불러준대요. 다윗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다이야, 다위야, 막 이렇게 다 틀린 이름을 부른대요. 저도 그래요. 다이야, 그래, 다이야. 근데 여러분, 이런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가장 행복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죄인 신세가 돼버리는 죄인.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죠. 어떠한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범법자들이라 그래갖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옷이 어떤 거예요? 다 푸른 제복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저도 교도소 선교 때문에 몇 번 신방을 갔는데 137번 신방 왔다고 그렇게 불러요. 최수일 씨 가족이 신방 왔습니다, 이렇게 안 불러요. 면회 왔습니다. 다 번호지,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 자유도 모든 것도 박탈당하고. 그게 누구예요? 첫째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5가지의 절망을 갖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정의합니다.
것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죄인, 절대절망, 죄책감의 절망. 두 번째가 어떤, 두 번째가 연약함. 연약함을 달고 절망하는, 새 속에 절망하는, 신음하는 존재. 그리고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존재, 절망. 가난의 저주에 늘 허덕이고 가는 곳마다 엉겅퀴와 피투성이가 돼서, 여러분, 귀신이 다 뺏어가 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인생이 언제나 마이너스. 더 큰 절망, 가장 큰 절대 절망이 뭐예요? 죽음의 절망입니다. 죽음의 절망. 인간은 죽음을 해결한다고 수없이 해도 지금도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보니까 티베트 라마교에서 그들은 경전을, 불교 경전을 읽으면은 죄를 씻음 받는다고 생각해 갖고요,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그 안에 불교 경전이 있대요. 막 돌리면, 경전이 돌면서 돌리면 자기가 읽었다고 인정을 받고 죄가 씻어진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불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몇 번 걷다가 또 엎드려서 쫙 낮아지어서 이마를 찢고 여기에 막 해갖고 가다가 또 쫙 엎드려서 그 더운 때학빛과 추운 겨울에, 왜? 죄를 씻으려고. 만약에 그렇게 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절대로 절대 절망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해결받을 수 없는, 스스로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누가 야이로라는 사람이 절대 절망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어제는 우리 이열령 옛날 장관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됐는데, 참 기구한 운명이셨더라고요. 물론 그러고도 또 이제 결국은 몇 년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상선암,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돼요. 망막박리라고, 망막이 찢어져 갖고 실명에 가깝게 눈이 안 보이는 걸 한 몇 달 동안,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봉사를 다 가셨더라고요.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 같이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랐대요. 주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어서, 어린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서 두 자녀가 있었는데 작은 아이는 자폐증으로, 큰 아이는 25세 갑작스러운 미국의 가장 좋은 병원 중에 한 병원에 갔는데도 20일을 검사해도 병이 안 나와. 콤마 상태에서. 마지막 그냥 추측해보기는 중추신경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통제하지 못하는 질병이라는 추측으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간증이 캘리포니아에 베델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은사는 귀머거리를 치료한대요. 귀머거리가 오면 다 듣게 된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당신 아들은 귀머거리야. 내 아들은 치료 안 하고 왜? 그런데 이분은 그 목사님 말씀, 또 이민아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주님이 나를 이해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 그러셨지. 25세 아들을 데려간
가장 좋을 때 데려갔다. 나를 그냥 믿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망막박리, 의학적으로는 망막 찢어진 게 절대 붙을 수 없는데 한국에서 모든 병원에서 수술은 불가능. 근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딱 한 군데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더래요. 다 몇 년은 불가능인데, 그러더니 정말 기적적으로 망막이 붙어가지고 다시 시력을 얻게 되고, 그렇게 나을 수 없는 작은 아이의 자폐가 기적을 통해서 치료가 나타나고, 그분이 자기가 이화여대를 조기 졸업하고 영문과를, 미국의 로스쿨에 가서 또 좋은 성적으로,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논리 정연한 이성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는 장애물이더래요. 왜? 이해된 것만큼만 자꾸 믿게 되니까. 의사가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늘 천국 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간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 아버님 수술 잘 받으세요. 5번 간암이 재발되고, 최고 좋은 의사 선생님한테 5번을 수술을 받아도 간암이 5번 재발되니까,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아버님 수술 잘 받으세요. 그럴 때 주님이 깨닫게 해준 게, 야 네가 잘 받고 싶다고 잘 받냐 그러더래요. 아, 인생은, 삶은 내가 잘하고 싶다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닌, 능동이 아닌 수동이구나.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고. 저도 쭉 목회를 뒤돌아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못 모르고 가서 그 광야에서 참 어떻게 살았는지, 센다이에서 여러분 1000년에 한 번 올 만한 지진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몇만 명을 다 훑고 갔잖아요. 센다이 지역에. 거기서 또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또 지금까지 뒤돌아보면은 우리 가족이 뭐 잘 조심해가지고 악성 종양에 시달려 본 적 없는 거 아니고, 심장 잘 뛰게 해갖고 심장 뛰는 것도 아니고, 돌아보면 다 주님의 100%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도, 내가 건강도, 내가 생명도, 내가 물질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존재가 인생인 거예요. 누가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두 번째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은 부분이,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은 사람들의 말에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네이버나 네이버 지식이나 유튜버나 뭐 그런 걸 다 담쌓고 살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다 참조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랬어? 그러면 인터넷에. 그럼 그게 진리가 되는 것 같이 돼요.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매일 바뀝니다. 간식을 밥 먹기 전에 먹은 게 좋다. 요즘 또 이제 밥 먹기 전에 먹는 게, 먹고 나서 먹는 게 좋다. 약도 그래요. 요즘은, 옛날에는 식전 30분 전에 딱 그랬는데 요번에 갔더니 아무 때나 먹으세요 그래. 아니, 옛날에 30분인데 그때 의사가, 약사니까 그래요. 그냥 전후로 30분이면 이제 됩니다 그래. 이제는. 아, 이게 언제 바뀌었어? 그래서 요즘 이제 밥 먹고 나서도, 옛날에는 아이고 약 안 먹었네, 맨날 밥 먹고 그러면 이거 뭐 했는데, 지금 밥 먹고 나서도 이제 안심해요. 식구도 30분도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기준 모든 게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으면은 딱 한 가지,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목사님 말도 들어야 되고, 아버님 말도, 어머님 말도 들어야 되고, 또 인생의 경험이 많은 권사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이 모든 건 다 참조하는 거예요. 참조. 마지막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제가 최근에 부모님이 아팠어요. 그래, 기도해 주는 사람. 애가 아파요. 그래. 또 얼마 전에는 막 애가 한 두 달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배변을 전혀 못해. 그래, 난리가 나갖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놈아 너는 맨날 바쁠 때만 나 찾냐 그랬어요. 한 번도 전화도 안 하더니, 아 목사님 갑자기 생각났어요. 애가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래,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 또 기도 받았으면은 어떻게 됐다고 보고도 좀 해줘야지. 또 괜찮아지면 연락 전혀 안 합니다. 꼭 문제 있을 때만 찾지. 그래 제가, 아 이놈 어떻게 됐나, 애기가 괴롭나, 매일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배변 잘하고 있는데 맨날 변 잘 나오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더 정상적으로 나와야지. 그래 전화를 했더니, 어이구 목사님 죄송해요. 그냥 잘 됐다는 거죠. 그래, 기도를 자기도 열심히 막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애 아무 지장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 병원에 딱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변의 기능이 전혀 못하면은 이거 평생 장애로 살아야 된다. 이 장 기능을 좀 전부 다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 또 뭐 어디 기능을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 그래요? 해주세요 막. 그래, 애한테 피를 뽑고 막 난리가 나게 고통스럽게 했는데 다 조사해 보니까 장기고 뭐고 아무 지장 없다고 결론이 나왔대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받았는데도 또 의사가 이러니까 하자는 대로 다 했네요. 무서워서 그러더라고. 나도 그래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큰일인데요, 이거 검사 맡아봐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환자가 됐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삽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 그렇게 하자 그러면 큰일이라 그러면 이거 이제 큰일이 난 거지. 여러분, 의사보다 또 전문 상담자보다 모든 누구보다도 완전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찾는 간절함인 거예요. 요즘 매일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마포대교구를 막 그 노선차가 없어서 거기를 1시간을 걸어서 마포대교를 한겨울에 강바람을 쐬고 모래를 막 빠져가면서, 그러면서도 성전이 가득가득 찼는데 지금은 자가용 다 있고 막 그래도 올철야를 못 한대요. 이제 다 힘들다고. 더 나가서 그게 뭐예요? 배가 따뜻해졌다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고. 그래, 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그 뜨거웠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을 찾는 이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혈유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12년 떨어지지 않는,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의사를 만나도 있는 것 다 소모를 해도 고칠 수 없었던 이 질병,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더라도 그분하고 눈을 안 마주쳐도 돼요.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니까 그냥 그분이 입고 계신 옷자락이라도만 만진다면, 그래 나아가는데 어땠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부정한 사람이 다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주님께 나갈 수 있었던 힘, 그 믿음과 함께 간절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동일하게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메고 온 사건입니다. 메고 온 사건.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지붕은 흙으로 됐으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막 흙을 파니까 지붕이 막 우르르 글이 쏟아지는데 글이 달아내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될 것, 기적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날 것, 뭐 관절이 다 굳어버렸고 근육이 없고, 이건 의학적인 것이고 불가능한 걸,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믿음, 이 사모함은 모든 장애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장애를,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어요.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같은 죄를 늘 짓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보다 세상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지고 마는 거예요. 중독적인 사람들, 정상적으로 사는 것보다 약을 했을 때의 그 쾌락적인 것들에 그것을 더 갈망하니까 거기에 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러분, 야이로라는 사람이 회당장이고 종교 지도자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거짓 선지자로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그곳에 어떻게 보면은 회당장이 가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무도 없는 새벽에 예수님 만나러 오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체면이, 자존심, 뭐가 중요해요? 내 딸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데 갈급함이 있다면, 간절함이 있다면, 꼭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절박감이 있다면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만 더, 믿음의 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을 치료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를 통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 딸을 주님이 고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봤다고 안 해요. 성경은 메고 오는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캐톨릭의 죄를 쉽게 하는 면죄부는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 하면 이제 성당을 지려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해라. 헌금을 안 하니까 니네 부모가 예수님 안 믿고 죽었냐? 헌금을 하면 면죄부를 팔아갖고 뭐 연옥으로도 가고 뭐 바뀌는 거예요. 영혼이 다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삼촌 오셨나 봐요. 죽으신 삼촌. 왜요? 꿈에 나타났는데. 삼촌 안 와요. 샤머니즘이에요. 죽은 삼촌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에서 절대 못 나와요. 안 믿었으면 지옥에서 못 나와요. 그 홀령이 빠져나와 이 땅에 못 와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죽은 할아버지 귀신 다 가짜예요. 죽은 할아버지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 할아버지인 척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은 이 땅에서만입니다. 이 땅에서 놓쳐버리면 기회가, 내가 어머니를 위하여 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드리고 금식을 내가 1년을 해도 구원 못 받아요. 끝난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은 오직 또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못 받아요. 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는 달라요. 치료는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의, 어머님의 치료와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 딸을 고치신 주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 자녀를 치료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황할 때 누구?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로마서의 계시를 받고 꼬꾸라지고 그의 삶이 변했던 것 같이, 어머니의 특별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 치료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학 선교에 있을 때 졸업하고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울고 왔어. 못 살겠어요 그래. 난 부부가 겁나게 싸운 줄 알았어요. 왜? 우리 아이가, 아들 하나가 콩 알러지래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면은 모든 검사를 했는데 안 나오고 그냥 콩 알러지일 것이다 라고 진단했는데 얼굴에 돈버섯 같이 동그랗게 이렇게 빨갛게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친구들이 막 우주인이 왔다고 막 올라타기도 하고. 그런데 얘가 막 날씨가 좀 더우면 간지러워서 못 견뎌요. 그래 밤에도 에어컨을 틀어줘야 되고, 또 에어컨 틀다 보면 감기 걸리면 또 이제 반대로 막 열이 올라오고. 그래 얘가 잠을 안 자니까 엄마랑 아버지가 번갈아 가면서 얘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인대가 둘 다 늘어나 버렸어. 아유 목사님 이제 더는 못 살겠어요 그래. 그 내가 왜 못 사냐 이놈들아, 예수님이 계시는데. 니네같이 이렇게 성실하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그거 안 고쳐주시겠냐? 내가 니네 100% 고쳐주신다. 100%요? 그래. 그래 100%.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얘네들이 100%라니까 밤에 이것만 안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애를 데리고 그냥 열심으로 안수받으러 오는지. 그 다음 날은 애 없어가지고 아버지만 왔어. 왜 왔냐니까 엄마랑 좀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저만 왔습니다. 애를 데리고 오지 그랬더니 제가 대리로 받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이제 어디서 봤는지 또 손수건을 꺼내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다가 간절히 기도해 주면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애 얼굴에다가 막 덮어놓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주님이 네 믿음 봤다. 그래 또 진짜 시키는 대로 또 저는 해야지 어떻게 해요. 간절히 보냈어요. 한 달 반, 2달 되니까 얼굴에 돈버섯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아이가 배지밀부터 시작해서 콩 종류를 얼마나 잘 먹는지. 그래 선교사 다녀왔더니 그래도 부부가 잊지 않고 우리 부부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때는 어린애였는데 갔다 와 보니까 초등학생이 됐더라고요. 걔 이름도 요셉이었는데 피부가 얼마나 뽀얀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어머니의, 아버지의, 또 따님의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성찬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성찬을 믿음으로 또 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성찬을 뗄 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 오늘 우리가